예, 시편 70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어요. 기념하게 하는 이라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예, 자카르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억하다,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기억하다, 상기하다. 근데 시편 70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 40편 13절 이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치 똑같은 내용을 그냥 갖다가 복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 다시 말하면 다윗이죠.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빨리 지금 당장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수들이 아하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의 목숨까지 찾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아주 멋지게 물리쳤지만 그 사울의 시기, 여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소고를 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대인배들은 다를 것 같아. 대인배 같으면 야 그래 너 멋지다. 아니 자기가 왕이잖아. 왕이면 굳이 뭐 비록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야 너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야 우리 왕 대단하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밴댕이 소가짝지 같아가지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면 될 거를 굳이 뭘 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군대를 오늘날 말로 하면 뭐야 국방부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야 가 잡아와 이거잖아. 이거 무슨 일을 있더라도 잡아와 이거잖아요. 그거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풀지라는가? 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생명을 잃을까?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 되는 거 아니야? 다윗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 가서 자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왕이 된 후에도 뭐 조용했습니까? 바람잘 없다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나? 다윗과 바세바 간음 이후에 아주 집안의 칼이 춤을 추지요. 그러한 일들, 압살롬, 아도니아, 또 거기에 또 아이도벨까지도 반역을 하지 않는가? 배신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은 정확하게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더 밀접하게 교제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기도 하나마나 뭐 소용도 없고 이러면 다 털어먹는 거야. 이게. 그동안 했던 거 다 털어먹는 거라고요. 진짜 신앙인은
더 새벽을 깨우지요. 더 교회를 찾고 하나님 옆에 두드리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고난이 유기된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느낌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요. 세상이 싫다고. 오죽하면 기도원가 하고 싶었어 사실. 비록 결국에는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나왔는데 하나님 만난 기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죠. 너무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은혜를 아는 분들은 더 하나님 산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더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기도 못하게 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가정에서 남편이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들이 있잖아, 막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막 그냥 어떤 분은 심지어 맞고 쫓겨난다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나찰. 나찰이죠. 나찰은 뭐냐면 건져내는 건데,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경과되는데 뭐냐면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물이 빠진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안전해, 다치면 안 돼 이렇게 합니까? 빠지면 그만이에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낚아채듯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당장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깜깜 웃으시고 당장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떤 금식까지 하잖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할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주 깜깜 무소식입니다.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속히 후시입니다. 후시. 재촉하다 서두르다. 빨리 좀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빨리. 애들이 막 빨리 이렇게 나는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주세요. 아자르. 이는 하나님밖에 자신을 도와줄 분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역대상 14장을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되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는데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애도록 해요. 오늘날 말하면은 뭐야? 무당, 뭐 절간에 이렇게 금불상들을 다 이렇게 없애라. 이런 식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다 이렇게 우상을 다 없애놓으니까 아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평안한지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은혜. 우리나라도 보세요. 6.25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 세계가 다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최극빈국이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조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원조를 해주고 결국 6.25가 일어난 지 30년 만에 공장이 막 들어서고 굴뚝에 연기가 나가고 시작하고
공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회복지 4대 보험이 만들어지고 막 이랬잖아. 6.25가 일어난 지 30년 만에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을 치렀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새벽 5시면 모든 교회가 일제히 불을 켜는 나라. 주일이면 온 가족 모두가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렸을 때 막 북을 치고 돌아다녀도 누가 하나 뭐라 상 없었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전도를 했다고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전도는커녕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우리나라가 뭐 크기나 합니까? 사실 땅덩어리가 뭐 크기나 해요? 미국이 어느 한 주도 안 될 거 아니야?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줄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아니에요. 남북 갈라지고 나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으면 사실 크게 일어난 적 없잖아요. 우리가 피난 갈 정도로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잖아요. 유다 왕 아사 때 나라가 아주 편안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러 쳐들어와요. 유다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반면에 구스는 100만 명과 병거 300대, 전차를 밀고 들어오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로 하면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죠.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왕이라면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 교회에게 공문 보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각 기관들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위기지만 열심히 예배 잘 드리시고 방역 시스템을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였어요. 결국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는데 다 도망가고 전리품이 남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장군과 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위험 믿는 거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제대로 걸어보시라고요. 내 인생을 걸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찾아보시라고요. 제대로 한번 인생을 퍼펙트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신지 한번 보시라고요. 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찾는 자들이 바카시입니다. 이거는 찾다인데 이 찾다라는 단어가 많아요. 히브리어 라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며 찾는 거. 그리고 다라시 이거는 뭐야? 모르는 것을 물을 때. 그리고 마차 잃어버렸던 걸 찾을 때. 바카시 숨겨져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지지 않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찾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 거예요. 바카시입니다. 찾다, 요구하다 이런 뜻인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찾는 거야?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면서 병력을 막 풀어가지고 막 샅샅이 뒤지는 걸 말하는 것이 바로 바카시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샅샅이 뒤지는데 어떻게 해서요 마음이? 편합니까?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들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고 검사들이 와가지고 뒤진다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겠습니까? 창피하잖아요. 동네 창피해서 살 수도 없잖아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노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적들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여기저기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정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 죽였나? 이런 식으로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정도. 이럴 때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대적들이죠. 그봐 꼴 좋아, 꼴 좋다, 꼴 좋아. 한번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간에 가만둘 줄 알 줄 알아. 이거잖아. 나쁜 놈.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사실 온갖 악을 끼치면서 오히려 그 행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어떻게 했죠? 군병들은 예수님 옷을 나눠 제비를 벗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면서 관리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원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 소리. 그러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모습.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다윗은 고백합니다.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똑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한 절도 보세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하는 뭐예요? 아하, 기쁨의 탄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이들의 그 불행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는 그 악한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모욕을 당하는 걸 이렇게 교회 봐, 그 교회들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여튼 들여가지고 그냥 코로나 옮겨놓고. 정말 교회가 코로나 옮겼습니까? 바가지침을 100개 중에 한 개 잘 제대로 안 지켰다고 그걸 한 개로 갔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하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심을 하는 건 맞지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핍박한다면 그건 전체주의지 그게 바로. 다윗은 대적들의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악인들의 그 죄악성을 그대로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이
자기 수치로 인하여 물러가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위에 2절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상대적이잖아요. 나를 찾는 모든 자들, 샅샅이 그냥 뒤져가면서 어디 여기 숨었나 저기 숨었나 어디 밑에 숨었나 위에 숨었나 하면서 어떻게든지 찾아 죽이려고 혈안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근데 4절 보세요. 주를 찾 똑같은 박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 나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 하지 말라고 하면 원래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가서 찬양 부를 때 그 감격의 눈물.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요즘도 보세요. 세상 속에서 누가 멸시와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당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 믿었다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했겠죠.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지요. 반면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고 이 상황에서 전도하잖아. 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나와주면 이런 미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린 성도들까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걸 볼 때 괴로웠대요. 심지어 직장에서 권고사정을 당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코로나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교회 망신을 주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런 시국에 무슨 예수님 믿는다? 야, 이런 시국에 예수님 믿는데, 야, 이런 시국에 예수님 믿어 전도를 한다. 야,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린단다. 야, 참 미쳤구만 미쳤어. 이런다고요. 이러면서 온갖 모욕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인생이 평탄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복음을 전하 집사야 집사.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다 죽어가는 그 시간까지 돌을 친 사람들은 비웃었겠지. 근데 도리어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가족들까지 불렀을 때였대요. 가족들까지. 진짜 괴로웠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야, 저 사람이 목사래 저거. 그러면서 고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 폭행하는 사람들 있지. 학교에도 일진들 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툭툭 쳐. 그게 애가 약한 거 하면은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괴롭히는 강도가 더 세진다고요.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1, 2, 3, 4 자꾸 올라간다고. 처음에는 툭툭 치는 때문에 나중에는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막 굉장히 함부로 한다고요. 강도가 세진단 말이에요. 고문도 그래요. 고문도.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못을 못 박힌 그 판때기를 갖다 놓고 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죄 못이잖아. 거기를 걸어가라고.
예수님 포기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으신 목사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거기서 발을 밟을 때마다 못이 툭툭 튀어나오고 발등으로 튀어나오고,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거기서 그 고문을 당할 때 옆에 있던 일본 순사들까지, 순사 중에도 도대체 저는 저렇게 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 아니겠어요?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할 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5절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아닙니다. 아니 가난하다, 억압받다, 또 궁핍한 자는 뭡니까? 에부연인데, 이거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궁핍하고 정말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원뜻이 보니까 아바예요. 아바. 니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내 필요 욕구를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간절히 뭘 원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금 다윗 상황 보세요. 도망다니느라 제대로 먹을 수나 있습니까? 또 광야잖아, 광야. 그거 먹을 게 뭐가 있어? 응?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속히 내게 임하소서. 후시 서둘러 나를 도와주세요. 마치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건져주다, 이 팔라트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가고 건물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거나 건물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발만 동동 굴러 어떻게 하지. 철로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누가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인생사가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누구나 하나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더 가슴 아픈 말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책망하거나 너 왜 그랬어?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죠. 품어주신다고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잖아. 그런 분이냐, 그런 분. 다윗의 죄가 얼마나 무도합니까? 얼마나 무도해요. 바세바와 간음하면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겠다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다가 갖다 놓는, 그것도
자기 손에 편지를 이렇게 들려보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말이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십자가 달리셨을 때 부인하잖아요. 저 베드로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저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베드로가 압박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 힘들게 하고 교회에 대하여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비록 그러고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저렇게 이 시간에 대낮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나 가서 일을 할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네.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가장 가까이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전화 이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놀라운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